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고민이 교인들 중에서 직업적으로 이런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고민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공부한 총신대학은 두 가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목 배출이 1등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 양성이 1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 가치관을 공부시켜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에 교사들을 내보내는 일에 매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들도 이제 교회 목회 영역에서 이런 헌신적인 일꾼들을 좀 많이 배출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의 인간론적 토대에 인간의 창조성의 특성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이나 또 여러 가지의 학문적 견해에서 많이 공부를 한 영역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창조된 사명자 인간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야 되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목적을 지켜야 된다. 이거 우리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역행이 뭐냐면 다스림을 받으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다스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의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부여된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분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 인간의 특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신앙은 사실 신앙 생활이 뭐냐 물을 때에는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찾아서 회복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거기는 물론 성화와 또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가정이 우리에게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상 회복에 있어서 몇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우선이고 또 즉각적인 중생의 일이 일어나고 점진적 성화가 일어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어나게 된다. 네, 여기에 주도의 역할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주체로서의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회개도 하고 통회도 하고 사명도 깨닫고 그 다음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교제도 나누고 때를 따라서는 도움도 구하고 또 때를 따라서는 그분이 나를 회개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죄성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찾는다. 아무래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선교 사역지도 그렇고 자기의 그 버리지 못한 근성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마음 아파하는 분이 누구냐?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부부예요. 이것은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화시켜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의 경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즉각적 성화, 이것은 법적 지휘권을 우리가 받게 되고 칭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게 되는가 하면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얻게 된다. 지금 나는 거룩한 모습이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는 거룩한 자로 인정하고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분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등록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신분을 밝히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왜 형제님, 왜 자신을 좀 소개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소개할 게 없어요. 첩의 자식입니다. 이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바로 듣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어디 가서도 당신이 첩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을 해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당신은 첩의 자식이라고 지금까지 구김살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언하게 선언하고 어떤 일도 이겨내라. 그래서 그가 아주 교회 안에서 굉장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되었고 교회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런 분을 기억해 봅니다. 그분의 간증이 이거예요. 나는 생활이 빈곤했고 나는 내 생활에 환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는 첩의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걸 반복해서 외쳤더니 자기의 실생활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한 인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짐적인 성화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지요. 그러나 주님에게 맡기세요. 반드시 성령님은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그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학교를 통해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영육 간에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떠나도 안 됩니다.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고백한 대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거처가 되었다. 처소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나라는 존재가 거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거처가 되었다.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일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어서 고백하게 만들 때에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전한 변화의 형상이지요. 참된 지식, 성경, 그 다음에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함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 그 다음에 인격성과 영성과 도덕성이 전 인격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속이 상해서 아내에게 주먹질한 남편. 너무 속상해서 생활에 대안이 없다고 해서 남편에게 덤벼드는 아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저도 아내한테 참 미안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 피아노 교습소를 해서 제 공부를 시켰고, 생활 대책을 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어느 때에는 아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깨워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은 뭐, 그렇게 깨우지요. 여보, 어떻게 피곤한데 좀 더 잘까?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먼저 나오지만은, 그때는 아주 덜 다듬어져 가지고 발로 툭툭 찼어요. 일어나야지. 일어나.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아내는 지금 대화를 하다 보면 무척 속상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숙되지 못한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가족을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 일에 급성장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인 존재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존재는 좀, 어, 인간의 그 독특한 모습이 있죠. 함께하는 상호 보완성입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를 통해서 상호 보완. 결혼은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등한 존귀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 우리는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지요. 혼인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생활 혜택이나 문화 혜택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아픔과 고통, 결혼 전에 그가 가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부모를 통해서 상처 입은 것, 다 전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사회를 우리는 만들도록 꿈꾸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이웃과의 사랑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고 사랑하라, 나누라, 도와주라. 공동체 안에서 역할의 책임을 우리는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독특성에 있어서는 어, 통치와 문화이지요. 통치와 문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신학의 부름을 받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 주를 믿는 순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피조물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하므로 땅에는 가시덩굴이 생기고 잡초가 생겼지요. 또 산후의 고통이 죄값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관계를 잘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통치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다스려야 할 일이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통치는 인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이자 의무이다. 그 다음 문화적인 창조의 사명입니다. 1강 때 문화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썼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문화와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문화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문명과 문화, 문화와 문명,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문화 창조를 이루어 가야 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예, 피조물을 통하여서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대마다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는 아파트 생활 주거 문화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단한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박수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문화, 비행기 문화. 다 이것은 한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창조 세계를 얼마만큼 가장 활용하고 또 인간의 문화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게 하느냐. 이 비행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GMS라고 하는 세계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 선교사가 코로나가 걸렸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가 들어오기를
생명의 위협까지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GMS 이사장이 이걸 이제 총회장한테 보고를 하고 고민이 되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총회가 유지하고 GMS 이사회가 있는 한 이 선교사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어,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을 섭외하고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안정을 얻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문화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이런 교인들이 문화를 형성하는데 뭔가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영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볼 적에 우리는 진화론은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거부하느냐? 왜 거부하느냐?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진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의 존재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는 강조해야 되고 동물의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혼은 있어도 영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동등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한 지도하기가 어려운 영역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가리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우리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평등,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지요.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이죠.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헌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성평등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회가 달라집니다. 사회가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가치관을 우리가 지금 세워가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깊은 사고가 우리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영, 인간은 하나님을 세상에 반영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실생활의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몸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임무, 소명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해 하는 지식을 우리는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인간성과 영성과 합리성과 도덕성을 반영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피조물 한도 내에서 나타내어야 하고 타락으로 손상된 형상을 회복시키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한 형상의 회복의 과정이 교회를 통한 신앙의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바로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사관을 우리는 같이 반영시키게 됩니다. 이번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당선된 목적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동성애를 퇴치시키고 미국의 사회 질서를 생태계 창조적인 질서로 회복하는 위치에 하나님이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을 세우게 되었다. 뭐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시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다. 이분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얼마 있다가 유럽의 어떤 총리가 우리를 도와달라. 나도 이것만 선포하는 총리의 일을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지금 유럽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자료나 근거를 통해서 볼 적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질서를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태계 문화를 통해서 노동의 땅과 수고를 해야 되는데 복지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혜택받는 것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젊은이들이 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온 나라도 있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리에 나가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식을 갖는 젊은이들도 있다는 것을 들어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위에 하나님의 반영을 할 수 있는 이 여건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계관 영역에 많이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 세계관의 의미를 볼 적에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와 인간 중심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해 우리가 지음받았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비인간화로 초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성을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경계는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 사고의 경계, 바벨탑 경계지요. 이런 경계.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다른 사람은 무시하더라도 나는 최고가 돼야 된다. 이런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관이 유지되어야 하고 인간의 한계와 피조물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고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이 아무리 종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한계성이 다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창조의 은혜 속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추구하는 일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관을 토대로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윤리적 가치관과 함께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 윤리와 도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 자신은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의 가치관을 능가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기독인을 볼 때에는 그 이상의 멋진 토대를 우리는 만들어 가는 자들로 인정을 받았으면 합니다. 자, 윤리적 가치, 목적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설, 행복이죠, 행복.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세워놓고 바르게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범적 윤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윤리의 하나인데 인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인간은 반드시 이러한 윤리를 지켜야 된다. 여기에는 절대적 법칙이 전제가 되어옵니다. 창조 세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형이상학적이나 자연주의적이나 직관주의적 윤리설이 있습니다. 인간의 발견과 수행의 능력도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그 신학을 기초적으로 배울 적에 이러한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윤리학에서도 많이 배웠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가치에 대한 현대적 정황입니다. 상대주의적이 만연한데 1960년 이후에 다양한 윤리적 가치가 등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윤리의 가치를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 윤리가 또 부재되는 것은 뭐냐? 집단 내에 통용되는 윤리적 가치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그 삶의 영역을 보면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법적으로도 모호하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낙태,
낙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낙태 허용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결혼했어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임신하고 아이를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통법이 없어졌어요. 해제됐어요. 결혼을 하고도 부부의 도의와 윤리를 지켜야 하는데 이걸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사회는 막을 길이 없어요. 고소를 해도 경찰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 결혼했느냐 이걸 묻는 것보다가도 당신 둘이 합의했느냐 이걸 묻는데요. 둘이가 성관계를 할 적에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의했다 그러면은 경찰에서 이거는 나가라 그랬는데요. 법적 처리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윤리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여러분 목회에 가족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는 제가 좀 터치하기가 어렵지요. 제 목회도 보면은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부부들이 별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다거나 이럴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법적 통제를 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법이 제재를 해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약 퇴치. 이것도 저 법적으로 참 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일에 법의 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인간 경계를 해야 하는데 오늘 앞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관의 토대, 윤리. 잘못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인간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윤리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스스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윤리적으로 찾는 것이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대적 가치, 성경이 없었다면 죄인인 것을 여러분이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한학자 아버지 밑에서 컸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윤리와 도덕 기준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뭐 도덕적인 개념, 이런 것, 이웃집을 침범한다는 것, 이런 것 저는 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기독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 나도 젊어서 도둑질 한 게 있구나. 그것이 이웃집에 닭을 친구들하고 잡아먹었어요. 겨울밤에 하토치기 해서 진 사람이 가서 닭 훔쳐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김치 훔쳐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것이 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인을 찾아가서 제가 목사 안수받기 전에 사정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용서 안 해주면 내가 목사 안수 못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가치는 아니지만은 그때 이제 목사 초보로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활비를 나누어서 그 닭값, 김치값을 만들어 가서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자유로워졌지요. 인간이 제시한 윤리적 가치들이 대립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세워놓은 윤리적 가치와 절대적 성경의 대립이 많잖아요. 보편적 윤리의 가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맞나 할 정도로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접근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인정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만 참된 윤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며 윤리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된다. 한번 사회생활을 하면서 넘어진 자나
실수한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적 접근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젊은이가 어느 날 오후에 술이 만취가 되어가지고 교회 앞에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눈앞을 대는 청년이 다른 교인들이 볼까 봐 미안해서 얼른 그를 데리고 교회 지하실에 데려다 놓고 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이 술이 만취되어서 얼마나 살고 싶으면 교회 앞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볼까 봐 여기 데려와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술은 취했는데 잠결에 이 기도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깨어난 후에 기도하는 중에 그 소리가 마음에서 맴돌아서 사명자로 길을 걷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힘들 때마다 또 자기 목회 현장에 이렇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나 젊은이를 볼 때마다 그때 자기를 붙들어준 그분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강의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적 접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접근하면 버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떠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로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간의 실패와 절망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절대적 기준이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 앞에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아는 자일수록 절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의 책임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던 땅이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는 서투른 나라와 문화였습니다. 그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말해 그랬어요. 왜? 애굽 왕이 어여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하들에게 이자가 누구냐 물었을 때 나의 누이다 그랬어요. 그 왕궁으로 끌려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책임을 못한 것이지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애국 왕을 무섭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와서 말합니다. 다시 묻는다. 이 여자가 누구냐 말을 했을 때 자기 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에 가까운 왕일까요? 아내를 내어주고 많은 양식을 주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고 나면 책임감이 따라야 됩니다. 목회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성도도 책임감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은 거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기독교의 윤리 중심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기독교는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절대적 가치가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소속된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개인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윤리적인 기준을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우는 기준을 우리는 이 땅에 세워야 한다. 제가 그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출산을 위해서 낙태를 허용한다.
윤리적 기준도 포함되겠지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부여한 사명을 볼 때에는 이 땅에 넓고 넓은 이 땅에 많은 후손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기준이 많이 들어왔어요. 문화적인 기준, 문명의 기준, 교육의 기준, 어떤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이 우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금 많이 쥐고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만을 우리가 따른다면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출산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 우리가 하나하나 국가를 통해서도 바른 결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귀한 영역에 좀 공부를 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도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해야 된다. 현재 상황을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을 통한 진행의 과정에 수행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며 시대적 상황에 맞는 윤리적 실천을 해야 된다. 요 영역이 참 우리가 힘든 영역입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춰야 된다. 우리는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의식적 문제가 있고 또 패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맞춰 갈 필요성이 있지요. 예를 들면은 강단에 설 적에 이제 우리 한국 문화 같은 경우는 목회자는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에 강단에 서면서 반바지를 입고 설교한다. 그건 문화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잘 조절해 나가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실천의 도전입니다. 완벽한 윤리적 판단과 실천의 어려움이 있지만 세속 가치와의 충돌 가능성도 생깁니다. 개인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 사이 갈등도 생깁니다. 그렇죠. 바울도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무래도 이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어나가나 윤리적 가치를 세워갈 때 우리가 공동으로 써야 할 성경의 단어는 바로 이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어찌할꼬 통회하는 심정으로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성령을 따르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현실을 따를 때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느 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속성과 연속성, 내 세대와 자녀 세대, 후손 세대, 다음 세대도 이러한 가치관을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하고 세성과 투쟁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지요. 사단과 세상과 육체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의식으로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간다. 그러니까 승리한 자가 가는 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가 하면은 세상과 구별된 천국으로서 시민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본다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겸손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고 주님의 은혜로 겸손한 자리와 겸손한 모습이 내 몸에 배이도록 그런 사람과 함께 교제해야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성령의 도움도 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자영업을 하는 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제가 그분 간증을 읽었습니다. 어떤 직책을 주고 부서를 맡겼는데 이분이
많은 회사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부 회의를 하는데 한결같이 다 회의에서 결정이 뭐냐 하면은 그분을 퇴사 조치합시다 그랬어요. 손실을 너무 많이 끼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장되는 장로님도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겠지요. 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맞는 회사를 운영하고자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도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쳐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간부들을 다시 소집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걸 결정을 했는데 이번 한 번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다른 지사로 발령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호응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간부들이 그렇다면은 회장님 결정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해봤더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저 어려운 지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를 다시 일으켜라. 내가 그것으로 내 직권으로 봐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지사로 가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사로 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될 단계가 되었는데 이분을 이제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동체 화합이 중요하잖아요.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열고 이분을 이제 어느 자리로 데려와야 되겠다고 하니까 다 반대하더랍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이분을 이제 결국 인사 이동을 해서 사장이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책임을 다해주고 여기 있는 당신을 위하여서 오늘까지 참아준 이분들에게 예우를 잘해라 하면서 그분을 용서해 줬다는 그런 간증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물질적인 손실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한 생명, 한 영혼, 또 하나는 이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이 만약에 직장을 그만뒀을 때 어떻게 할까?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신방을 갈 때 이런 일이 있겠지요. 차량 사고 아니면은 어떤 회사의 어려움 또 화재 이런 것이 났을 때 어떤 재산 손실이나 이런 문제에 먼저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아는 자들이라면은 사고가 났다면은 집사님 어떻게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같이 탑승했던 가족들은 다치지 않았나요? 이걸 먼저 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도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도 없고 다시 회사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관, 영혼의 가치관에 우선을 두면서 생활의 여러 가지의 실제적인 일을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으로 잘 펼쳐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도 어, 조금 결론적인 영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 영역을 내 실제 목회와 우리 성도들 개개인 생활에서 어떻게 좀 하나의 좋은 모델을 만들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목회하는 영역에 좋은 모델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논문을 써서 학교를 좀 빛나게 하는 그런 분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모델은 사도행전 2장의 모델입니다. 공동체가 나누고 성기님의 실천적이었다. 여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다. 또 이것은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공예배와 교육의 역할입니다. 공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어야 한다.
예,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사실 여기서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참 어려워요.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다 비우고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 속에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서 왔다는 것을 신뢰하고 만나는 그 단계를 저는 인격적 단계라고. 이런 단계를 가지려면은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은 어떤 삶에 있어서 한번 실패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 나를 떠나버렸을 때, 그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는 예배,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한다. 살아가는 데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예배를 선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시간을 셀이나 구역이나 또 부서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적 교육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세계관을 확립시키고 또 각자의 직업과 가정에 있어서 실천하는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다. 자, 선교적인 역할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또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실천적 선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문화 사역, 또 고독 자로 사시는 분, 혼자 사시면서 자기 힘으로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유 하나를 배달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으니 우유를 가져와서 마셔야 된다 할 때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를 통해서 그분의 활동이나 그분의 생존을 우리 이웃이 확인하게 한다.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 영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임과 섬김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나 6.25 전쟁 후에 고아원, 양로원 또 이런 영역이 우리에게 많았지요. 이게 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역할이었고 이것을 하면서 미군 병사가 운영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서 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넘겨줬지요. 참 그분들 대단하더라고요. 전쟁 중에 소외된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이런 돌보는 기관을 세운다. 또 자기네들이 먹어야 할 전투 양식을 나누어 준다.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감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계에서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은퇴하시고 극동방송을 섬기고 계시는 그 이사장님. 어릴 적에 미군이 데려가서 양부모의 역할을 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선교사로 들어와서 이렇게 전파선교, 교회사역, 사회운동 이런 역할을 했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기독교도 이런 자리에 우리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잘 하도록 해봅시다.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 구현, 갈등을 해소하는 일을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해야 되죠.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하는 일에 모델이 되어야 된다. 어떤 자든지 용서하자. 남의 어떤 조건적인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증진하는 중재를 하자. 중재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법정에도 하회 중재 역할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인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중재하에, 사회적인 갈등 중재하에, 또 여러 가지 토지 문제 이런 것, 또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어떤 지역적인 경계를 반듯하게 했던 나라가 아니라 6.25 전쟁을 겪으면서 땅 주인들이 또 국가가 이렇게 전쟁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살 수 있는 주거지를 그냥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고만 받았지요. 이러다 보니 오늘까지 이것들을 아주 지적적으로 경계 표시를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날 또 우리가 지역 개발을 통해서 보면은 아파트는 준공이 됐는데 길이 안 나가지고 입주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한 3년 지난 후에 지역 지자체가 길을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주민들이 입주하도록 이 사회적인 갈등을 풀어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인들이 책임이 커요.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재산권이 많다 할 때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좀 저렴하게 팔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래서 우리 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구현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청주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알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의 그 아주 사회적으로도 소문이 났던 한국 도자기, 그분 선조들이 청주대학교 국립대학이잖아요. 학교는 세워졌는데 도로가 좁아서 학교가 발전이 안 되었답니다. 그때 이제 그 집안의 어른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 발전을 위하여 내가 진입로 있는 땅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도로가 확장되고 지역 발전, 사회운동, 교육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헌신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이 전도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국 도자기. 교육 사업에도 헌신했고 또 많은 그 리조트업을 통해서도 많은 목회자와 이런 분들에게 저렴하게 대여해주는 그런 일도 했고 이것이 다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겼다거나 땅을 맡겼을 때 이런 책임에 앞장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바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과 신앙의 통합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 대학을 통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학문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구원의 역사를 증가하며 다양한 학문 영역에 있어서 성경적 관점을 적용해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여기에서 신앙의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성경을 통하여서 문화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점, 기독교 사관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제 그 우리 신학교 안에 보면은 다양한 교단마다 그 장애과를 만들지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까 고 이런 그 학과를 신설해 가지고 이 신학대학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신학대학에도 많은 학과를 신설해서 교육학과라든가 이런 학과를 신설해가 역사학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서 양성되는 졸업생들을 사회 각 분야에 시험 봐서 합격하면 이런 기독교 역사 사관을 가지고 나라의 역사를 재조명한다거나 기독교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하고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항상 따르게 됩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실천신학의 영역이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학 교육 현장에서 실습과 균형 있는 시간 배정,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위한 실천적 접근, 신학을 통해서 그 배운 지식과 이론을 통하여 목회 현장과 직장 삶의 현장에 이 문제를 적용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사회의 이슈적인 일에 대하여 기독교 대안의 방안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교회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도 하고
요 두 번째 사회적 이슈, 출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문제가 있었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 학교에 전문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시테드 방송과 함께 이런 이슈를 다루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논문집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부처에도 보내고 또 지금 같을 때에 각 당의 후보들한테 이런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어, 이슈적인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요청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기독교계가 했지요. 인권차별 동성애 문제, 이런 사회적인 이슈, 출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통하여서 전문 교수들이 만들어서 제출하고 당신이 만약에 지도자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를 이런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지도해 주십시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도 지역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과 선교사들이 이런 지역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 가지고 여러분이 논문도 쓰고 레포트도 만들어서 각 지역과 함께 이런 것을 공유한다면은 목회 사역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최대한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한다면은 참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문화예술.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문화와 예술 이런 영역을 좀 보겠습니다. 음악. 음악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대곡이라는 표명이 있는데 이것은 유명한 음악인들이 이제 작사, 작곡해서 이것은 교회에서도 사실 다 소화를 하기 어렵고 전공인들이 예술의 해가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회를 한다거나 또 한 해를 보내면서나 신년을 맞아서나 이렇게 할 때 발표를 하는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 기독인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 영역의 일을 하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불교 측에서 이런 활동을 제재해달라 이런 항의 서한을 보내는 일이 있었답니다. 왜 이제 일반적으로 연말에 무슨 예술회관에서 공연한다 하고 갔더니 거의다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교회 안에서 부르는 노래였더라. 우리는 이것이 이제 대사회적인 음악인데 이분들이 이제 반응을 아주 극반응을 일으키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공공장소에서 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반감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역사나 흐름을 볼 때 우리 음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러한 부활절, 성탄절 때 칸타타라고 하지요. 이런 데 사용하는 이러한 음악 굉장히 많습니다. 참 우리는 보람있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지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예배와 일상에서 기독교의 음악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현대 곡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일반인들이 사람의 존엄성과 존재감을 위하여 또 사회활동을 위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뭔가 고민하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일반 공공방송에서도 이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영화,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한 영화, 불의 전차. 한번 꼭 인터넷에 들어가면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영화는 세속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치관에 중심을 두었고 신앙의 균형을 맞추는 영화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일 성수를 위한 가치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에릭 리들 육상 선수이지요. 이 선수가 이제
파리 올림픽 1924년에 참석했는데 스코틀랜드 선수입니다. 이 당시에 스코틀랜드 기독교는 굉장히 보수 성향입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예요. 근데 우리 파리 올림픽 가보니까 자기가 뛰어야 할 주 종목은 100m인데 이것이 주일날 출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나는 출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리 났겠지요. 그러나 이제 어, 다시 기회가 왔는데 그렇다면 다음 날 400m에 출전하라 그랬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호흡 조절도 그렇고 100m의 선수가 400m를 간다. 이거는 도전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전을 해서 모든 감독이나 코치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주일 성수의 가치관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달린 결과 결국 1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박수가 터지게 되었고 나중에 그를 통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런 영화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의 전차의 주제는 반젤리스, 그리스의 그 연주를 하는 작곡이 있었는가 하면은 1981년에 개봉되었던 어떻게 보면 전쟁적인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유명했지요. 영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중심으로 나왔던 영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됐고 많은 복음화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의 연대기 문학이지요. 이런 것들도 이제 영화로 나왔던 원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법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이제 영화의 주제였습니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데 마법의 힘, 이제 표현은 마법의 힘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영적 힘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남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가지각색으로 이제 악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이런 영화. 이것이 이제 C.S. 루이스의 판타지의 글을 원작으로 해서 썼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교회 안에 이러한 가치관을 세워가고 형성하면서 많은 분야에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향력을 좀 많이 끼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대사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 오페라도 하고 영화도 나오고 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문학적으로도 다루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참여와 변혁의 균형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화를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건 저도 목회를 하지만 어떤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전문 교수들에게 의뢰를 하고 전문 그 단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문화를 분별해주는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헌금해주고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양성화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공유해서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성경의 가치가 이단 문제. 우리가 쉽게 그 이단 문제를 찾아낸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 좀 이상하다 찾아다오 그러면 그분들은 법적인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그 단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와 또 신학교수들과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도록 지도하기도 하지만 지도를 안 받을 때에는 이단 규명하기도 하고 접근 규명하기도 하고 기회를 많이 주면서 결국 돌아오는 집단도 많지만 안 돌아오고 이단으로 남는 집단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분별
여기 있는데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조화와 유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문화 영역은 이걸 찾기가 참 어려워요. 뭐 UAG 음악 해가지고 한단에 한때 굉장히 그 혼란이 왔는데 저도 아이들이 다 이제 예술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는 대금 사위는 또 우리 딸은 오르간과 피아노, 우리 며느리는 또 안무, 그러면 율동이죠. 찬양 율동. 이걸 이제 논문으로 썼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교계에서 이런 전문성을 많이 길러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의 콘텐츠도 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미디어 분야도 많이 참석해서 우리 기독인들이 잘못된 세상 가치관 또 악의 축이 되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 많은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혼탁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영화에 있어서 그 이단들이 만드는 영화가 많습니다. 그 인천에 있는 기독교 문화 기독교 단체에서 제가 들은 소문인데 소식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아주 전문가들과 함께 이 기독교 문화라는 명분으로 반영을 오랫동안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기독인들이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싸우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이것을 주도권을 빼앗아야 하는데 많이 다투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2년 전부터인가 이제 여러모로 강장에서 기독교 영화를 송출하는데 기독교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기독 언론과 기독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이 합류를 해줘가지고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잘 처리되어서 이제는 기독교 연합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교회와 연합단체와 교단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 문화 창출입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한다. 지금 이제 기술 시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술, 미디어, 언터테인먼트 분야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세관에 기반한 문화 기관을 많이 세워야 되고 대중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기독교적 문화 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드러내지 않지만 대중 주민이나 국민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대중문화를 함께 만들어 그 속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흐를 수 있도록 이것을 하고 나면 사람이 기뻐진다거나 아니면은 청중들이 좋아해 가지고 막 서로가 소통되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 교회 신앙하고 너무나도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헌금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영역이라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적 성공의 특징을 우리가 설명하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맡겨도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그 우리 기독교계에 놀라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노량진에서 고시 학원을 맡아서 강의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 명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가 그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고 그분이 이제 영혼사랑 기독교로서의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걸 배워가지고 굉장한 성과를 거리고 굉장히 그 강사 중에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마치고 나면 일산에다가 한 500명을 모아가지고 최고의 부패를 대접하고 1년 동안 고생 많았다고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유명한 선생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을 대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밥 먹었으니까 대가 지불을 해야 될 학생들은
다른 호실로 와라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게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간습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이 그랬는데요. 선생님,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축하해주고 그들을 교회로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니까 그 가정이 섬기는 선교사가 여러분도 간증을 보고 들었겠습니다마는 많이 할 때는 한 120가정 이렇게 한대요.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갔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지역 문화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몇 억씩을 헌금하고 왔다는 작정하고 왔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또 자기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어느 날 한번 자기가 시간을 내서 낮에 잠깐 들렸대요. 목사님 제가 도울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집사님 지금 건축비를 드려야 하는데 1억이 모자랍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 1억 제가 가족하고 상의 안 해도 그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집에 가서 교회 건축비 통장으로 1억을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면 이런 청지기 정신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멋진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길러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이런 후대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성공과 실패 이런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11조와 헌금 정신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부의 지혜로운 관리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보는 국가관 이거 참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 영역이 참 어려운 강의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분석하고 역사적 변화와 현대적 의미를 보는 개념인데 구약과 신학 정치, 신정 정치와 교황 정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종교 분리 개념, 민주주의와 종교 자유 보장 개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 국가에 다 지금 유지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또 이 서로의 그 역할과 간섭인데 이것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이 영역을 어거스틴은 필요의 악으로 보고 타락한 인간은 국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세속 통치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국가와 정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어야 하고 구속사와 세속사와 성경적 관점의 해석이 필요한데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교단마다 신학적인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 국가나 정치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에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제도권과 법치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중요시 여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권력과 건세, 지상나라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국가의 물리적인 법적 권력. 이것은 바로 시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질서 유지가 따라해 주어야 되고 교회의 영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지원해 주는 국가의 권력과 건세가 되어야 하며 또 정의로운 법과 제도권을 말해야 된다. 이것은 모두 다가 평등입니다. 어느 국민이든지 이 혜택 앞에서는 평등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해치지 않는 법이어야 한다. 그 다음 교회의 영적 건세를 봅시다.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진행되고 성례전을 통하여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결국 우리는 국가를 통해서나 교회의 영적 건세를 통해서나 자기 어떠한
그것을 드러내는 세속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세상 네, 속에서 이 사역을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수행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 윤리를 볼 때나 사회 가치관을 볼 때 우리는 교회의 역적 건세의 힘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일명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사회 속으로 보내어야 합니다. 이 역할은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거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개혁자들은 교회와 국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병존의 주장이다. 상호 보완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는 안 됩니다. 통치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나 교회의 지도자, 교단의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나중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데 전념을 다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정교 분리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 원칙입니다. 상호 간섭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전혀 안 한다는 아니지만 최소화해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말레이시아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는 보니까 굉장히 국가 간섭이 심한 게 아니라 그냥 이슬람에게 완전히 예속화되어 있던군요. 그래서 이제 왕도 이슬람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받아야 되고 이런 기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 기능, 자기 책임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너무 간섭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협력 가능, 최대한으로 좀 뭔가 이렇게 협력성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교회가 서포트 해주고 교회가 힘든 때에는 국가에서도 좀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특별히 저는 이 영역이 선교 영역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외교부가 있고 또 우리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신분 보장, 신변 보호 이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와 교단적으로 그렇고 표기를 하지 않아야 할 나라는 표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의 신분 문제가 있고 또 얼굴을 비추지 않아야 할 나라의 선교사는 얼굴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막아줘야 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교회와 국가는 독립적이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종교적 자유와 사회적 정의의 보장이 핵심이어야 한다.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이 사회가 존재하면서도 정의를 말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살피면서 좋은 나라 또 신앙을 보장하는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영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국가는 공적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 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책임에 있어서 직업,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저는 핵심만 제가 강의를 하되 구체적인 나열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교환 뒤에 보면은 제가 이런 직업 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잘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또 그런 직업을 자랑하면 좋은데 그런 자료를 제가 아직까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교환 27페이지를 보면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70대 선구 인용과 업적은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어느 분이든지 경제적인 관점이나 또 직업적인 관점이나 또 교육적인 관점이나 문화적인 관점이나 또 음악 예술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을 접목을 한 그런 좋은 일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이 논문도 써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그러한 관점, 예, 또 음악, 미술, 또
다른 예술 관점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영향을 끼쳤던 관점을 한번 논문을 쓴다면 오늘 이런 강의를 할 적에 굉장한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직업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다 돼가고. 이것은 직업적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 소명, 은사를 찾아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신앙과 직업은 신앙의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성경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노동이 무엇인가, 기술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조명령 되겠고요. 영적 의미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소명 관점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터의 관점과 현대적인 관점. 그것은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터를 선교적 관점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직업은 신앙의 일체적인 관점으로 가며 다양한 직업에서 소명의식을 깨우게 된다. 신학 신대원생을 통해서 목회의 영역도 소명으로 인식한다.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나 제가 신학대학을 나와서 꼭 목회만 한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신대원을 나와서도 직업을 가지고 좀 기술도 있고 또 교육자도 되고 또 공무원도 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소명의식으로 펼쳐나간다면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둘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가지고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에도 이런 학생들이 많이 와서 꼭 목회만 한다고 하는 영역이 아니라 대사회적인 세계관 관점에서 좀 폭넓게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좀 이런 일터 선교사들의 관점이 좀 논의가 되어져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좀 은혜도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정직성과 성실성과 공정성과 사회적인 책임이 항상 따라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 거짓말 금지, 십계명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시키고 신앙화시켜서 사회 속에 들어가 거짓말을 잘하는 세속인들을 극복시키는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AI,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접근해야 될 이 AI, 특별히 잼봇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대처를 하고 실천적인 기능 역할을 수고하십니다. 해 나갈까?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하던가요?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일상적인 기능 역할만 하고 영적인 측면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AI 기능이 의료, 금융, 교육 또 다양한 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런 것을 통해서 인적 관리를 하게 되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창의성과 감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평생 학습과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는데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개발과 창의성을 하는 분야를 감당해 주기도 합니다. 이 역할이 이제 교회 안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인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했는데 고유의 영성과 도덕성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분야가 하나 있지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학에서 복제 연구가 있었습니다. 복제 연구. 이제 그 동물 복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황무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사람도 복제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럴 때 이제 그 감사하게도 그 학교에 크리스찬들이 많아가지고 이분의 그 복제 연구를 제재를 하고 국가적 나서서 이런 영역은 안 된다 해서 이분을 연구를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복제 연구가 뛰어나도 인간을 복제하는 일은 안 됩니다. 왜? 그렇다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문제가 나오게 되죠. 영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고
좀 주의 사역을 하는 데서 좋은 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번뇌케 만들거나 삶의 혼란을 오게 하는 일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AI의 역량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을 하게 되고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하는 하게 되고 장애인 서비스 참 좋지요.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까지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리적 도전과 인간적인 존엄성에 있어서 볼 때에 윤리적으로도 사실은 참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인형을 놓고 부부를 대역하는 일, 일본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인식해야 필요가 있고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중심성을 유지하되 형상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국가적으로나 기술인들이나 이것을 개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윤리 기준을 정립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AI 시대에 있어서 우리 온라인 예배, 지금도 우리가 이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도움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컴퓨터나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해서 많은 우리 사람들의 그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특별히 그 핸드폰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족들 간의 대화가 끊겨진다거나 어떤 학교의 관계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에 어려움도 많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서 많이 좀 다양성을 개발하고 또 국가도 이런 문제를 빨리 좀 더 변화의 개발을 통해서 좀 인간의 존엄성과 교육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성과 도덕성과 영성을 지켜나가게 하고 이 창조성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일을 하며 도덕성을 통해서 윤리의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며 영성을 통해서 초월적 존재와 연결하여 삶의 의미를 구축할 수 있고 여기에서 영성을 통해서 미신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잘못된 종교를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에 한번 정리도 하시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인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선교사역이 어떻게 가야 할까 조화도 잘 이루면서 적용을 여러분이 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뒤에 것은 여러분이 적용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많은 목회 현장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총장님께 좋은 소문이 많이 들어가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저도 잘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실천 강의를 통해서 잘 하시면 여러분의 사회가 밝아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기독교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지금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각 영역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긴 시간 두 강의 청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중에도 오늘 성경적 가치관을 통하여 음, 사회적인 실천과 목회 역량과 또 기술, 기계,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음. 많은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주의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를 우리처럼